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5번째 설교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 계획을 맞춰 보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후서까지는 12월까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 교사들, 구역장들은 이렇게 원고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제가 변경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16장 이 2장을 다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자주 강조한 게 요한복음의 독특성이라는 단어를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앞에 있는 세 공간 복음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약 90% 이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복음서지만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와 너무너무 달라요. 보면은 그걸 일컬어서 요한복음의 독특성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 요한복음이 참 독특하구나. 그게 뭔고 하냐면은 성령을, 다른 말씀을 보통 성령님,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을 예고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순환 예고도 어려운데 승천 예고를 하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만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물고기 잡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한 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순환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지성과 그리고 감정, 의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안에 내적인 기쁨, 즐거움도 있지만은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심령을 공격합니다. 물론 육신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수마귀가 공격해서 육신의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공격함으로 여러분, 근심이 오고 불안과 절망, 좌절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의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공격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만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은 보면은 성부와 성자의 그리고 성령 삼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데 성령은 나오지 않지만은 14장과 16장 자체가 전부 다 성령에 관계된 기사입니다. 보면은 자,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참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와 나무나 어떤 식물이나 돌멩이와 같은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는 개미의 존재 방식과 사람의 존재 방식이 달라요. 가끔 가다가 중랑천을 걸어가면은 개미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럼 참 재미있어요. 보면서 예쁘기도 하고. 지렁이만 봐도 예뻐요. 옛날에 징그럽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렁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그 속에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볼까요? 우리를 볼까요? 자, 인간은요 일위일체예요. 몸도 하나고 인격도 몇 개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일위일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야.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위격이 몇 개라고요?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3위 30년도 나오고 이상한 교리도 나오고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결국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존재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할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집의 특징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왠지 포근하고 친밀한 곳. 물론 갈등이 있는 집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집 하면은 왠지 친밀하고 포근한 곳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은 소수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수, 유대인의 충만수,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만 들어간다.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들어간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 혹은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 자,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와 같은 개념. 그래서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소수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언어, 많은 종족,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숫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나라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천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자가 성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은 성부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교회에 보내사, 지상교회에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만 우리하고 함께 있는 성령이 아니라
지상교회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부가 보내실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나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 자, 단어 공부를 하겠어요. 집중해서 보면은 깨달아집니다. 자, 먼저 한문의 뜻.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문이 익숙하니까 보혜사 한문은 말 그대로 보호할 보자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죠. 자, 성령,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 보혜사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상담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문의 뜻을 좀 보충 설명하는 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중생케 하신 성령은 사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의미는, 뜻은 이렇게 말해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줘요. 나를 위로해요. 이쯤 되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 이야기야, 파라클레토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분에게 써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성령.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도와주신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 성령 그랬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믿도록 해요. 알도록 해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승천하면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지상교회에 보내고,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보내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동안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곁에서 돕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혜사 사역, 보혜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 계시고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 회당에서나 혹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었나요? 대적했나요? 추방했나요? 추방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귀신 가운데 군대 귀신도 있고요, 다양했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의 성령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사역을 지금도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 동일한 사역을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고 계셔요.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을 일컬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땅에 오신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과 짝을 이루면서 여전히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잠시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성자와 성령은 일체로서 존재하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는 성부 사역, 성자 사역, 성령 사역, 위격 사역을 구분해 놨지만은 사실은 일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뭐 너무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서 쫓아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어느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사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본문 17절을 보면은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이듯이 성령도 누구라고요?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교회와 성도들과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냐면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이, 난 뭐 성령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은요, 들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나요? 십자가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세상 나오면은요, 두 가지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첫 번째는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은 선교의 필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음란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그런 관점에서 선교적 세상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왕노릇하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땅, 그리고 세속 사회. 자, 이런 세상에는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이 미혹합니다. 귀신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상교회를 미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 실체에 대해서 무지해도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울타리 쳐 주셔야 되고, 우리 안전보장 되시는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성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18절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제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때 너희에게 오리라는 것은 두 가지겠지요.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시고, 자, 종말 개념이겠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고, 뭐 그거잖아요. 자, 고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고아원에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전쟁 고아하고 그냥 일반적인 고아는 달라요. 지금은 일반적인 고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류 애국원에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애들하고 참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애육원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고아하면은 제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어떤 이미지냐면은 고아 애육원에 있는 애들을 딱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사랑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다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오실까? 왜냐하면 거기에 맡기면서 갈 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와. 고등학교 졸업해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증오심이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버렸지? 그렇다면 왜 나를 낳았어?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가면서 큰 아픔이에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애국원에 살고 있는 고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외로움. 여러분,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결국은 나 혼자예요. 외로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안 줍니다. 자, 저와 같은 사람이 가서 막 사랑 설교를 하고 사랑한다 먹거리를 줘도요, 마음을 안 열어요. 석 달 절대 안 열어요. 6개월 지나면 조금씩 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도 날 버렸는데 당신도 나를 버릴 거야.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당신도 언젠가는 고아원을 떠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을 안 주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요. 일순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반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큰 영적 무장이 돼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고아예요. 애톨입니다. 혼자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왜 돌이라는 거예요? 혼자예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공격하는 사탄의 미혹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할 것 없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지킬 거야. 교회를 지킬 거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제자들은 결코 고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고아가 아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을 소유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질병에 대한 염려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염려.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가난이 주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 야, 돈 얼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했어요? 축하한다. 웬걸 취업 전선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온통 경쟁이야. 여러분, 직장 생활도 피곤합니다. 경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노릇하는 어둠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주, 그리고 가끔씩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자녀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어머니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게 참 불가능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정말 버려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문 앞에도 버리고 갔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내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합니다.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내 백성인데 내가 보혈의 핏값을 흘렸는데 내가 왜 버려? 넌 고아가 아니야? 넌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여전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특별히 두 가지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통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분도 있지만은 한 달 후에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는 질과 결이 전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물질적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평안도 참 좋아요. 자,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다가 600만 원 내가 받는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말 좀 해요, 여러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한 몇 달 갈 것 같아요? 석 달? 석 달 좀 가야겠죠.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런데 그 이상 가면요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600만 원에서 이제 1200만 원 받으려고 해요. 경쟁하는 거죠. 힘들어요. 쾌락, 세상적인 쾌락, 육적인 쾌락이요, 한 두 달쯤 가면은 그 쾌락 없어지고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적인 쾌락, 만족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안정, 이것도 얼마 못 가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이렇게 비유를 하겠어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 자, 뿌리가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요? 뽑혔지만 나무 속에 수분, 양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본은 이미 죽었어요. 왜요? 뿌리가 뽑혔습니다. 더 이상 가지와 잎사귀에 양분을 공급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이런 겁니다. 샘물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평안. 여러분, 가뭄이 와도 괜찮아.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예요. 지속적인 평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영원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자,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1절 힘있게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평화를 줍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영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충 설명이 다 나와요, 밑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종말적 심판이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 10절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구원이에요. 자, 어느 때는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개념도 있어요. 부가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뭐세요? 내가 승천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도 육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원 받았어.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들이 갈 곳은 영불 외에는 없어요. 심판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인 사탄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못된 행동,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요, 정치를 공격하고 문화와 역사와 가치관을 미혹하고 세상을 자꾸 엿걸음치게 해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걸어갑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왕노릇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심판합니다. 심판받습니다. 피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정말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권세, 보혜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실질적인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이 거짓으로 막 교회를 미혹하고 그러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어떤 때는 거짓 옷을 입고 일이 때가 되어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일이거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뭐 이단도 있고 뭐 사이비도 있고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문화와 사상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제가 문화산업 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문화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 문화사계, 음악만 한번 두고 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즘 그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랩 보면 와 빠르게 돌아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아나요? 저는 안 들려요. 그런데 옛날 노래는 들려요. 두만강 하면은 쏙 들어와요. 소양강 천에도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랩 같은 음악을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은 은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탄을 예찬하는 것도 있고요, 음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게 쏙쏙 다 들어온대. 보십시오. 문화산업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산업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BTS 들어봤잖아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 몇 명의 그룹은요 대기업 한두 개가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이게 문화 산업이에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사탄이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심령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되겠나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심판합니까? 우리는 심판 재주가 없어요. 마귀를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한국 사회를,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더러운 사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더러운 사탄을 우리 곁에서 떠나도록, 이 땅에서 떠나도록, 문화 속에서 떠나도록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냥 속으로만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대한민국을 음란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손자와 우리 아들, 딸들을 공격하는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어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여 능력으로 나타나, 외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보혜사 성령 잊지 마세요.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한 주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번 설교를 했어요. 이제 사복음서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마다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